이 세상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선한 힘 뒤에는 하나님이 물론 계시고, 우리 자신의 악한 욕망과 세상의 유혹 뒤에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악의 화신인 마귀가 있습니다. 사실 선, 영어로 말하면 good이죠. good. 하나님, God. 알파벳 한자 차이죠. 악, evil. 마귀, devil. 그것도 알파벳 한자 차이입니다. 세상에는 악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는 좀 그렇더라도 마귀의 존재는 실감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동양권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서구 사람들은 마귀나 귀신의 존재를 한낱 뿔 달린 괴물 뭐 이런 것들로 치부하고, 그래서 놀이객감으로 생각하고, 소위 10월 마지막 헬로윈 데이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뭐 4살 5살짜리 꼬마들도 뿔 달고 이빨 내고 이상한 옷차림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밤에 과자 줄래, 저주를 받을래 뭐 이래가면서 얼마나 참 그 온 나라가 이 귀신으로 가득 차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드는 날들. 우리나라도 이런 걸 받아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 귀신의 존재가 실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월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은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에 의하면 세상의 이 모든 악 뒤에는 마귀가 존재합니다. 마귀를 뜻하는 헬라말 디아볼로스, 이 말은 히브리어의 사탄이라는 말을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나 마귀나 같은 거죠. 디아볼로스나, 마귀는 우리말이고 사탄은 히브리 말이고 디아볼로스는 헬라 말이고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와 사탄을 이러는데 그러면 좀 문제가 좀 되지요. 그 밑에 많은 악한 영들, 소위 귀신들이 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지시를 받고 있지요. 사탄은 본래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지요. 사탄은 구약 성경에서는 그저 몇몇 사건 속에 등장할 정도지요. 욥 1장에 보면은 사탄이 나오고, 혹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인구 조사할 때에 사탄이 사조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사탄은 단순한 어떤 힘이 아니라 인격,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별로 보이지 않던 이 사탄에 대한 서술이 신약 성경에 오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노골적으로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탄, 곧 마귀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항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하여튼 온 힘을 다해서 막으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마귀에 대해서 했던 말, 마귀의 간계에 맞서야 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마귀의 세력 간에 벌어지는 영적 전투가 실제 상황임을 먼저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과소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놈들은 아주 간교하다고 11절에 그랬습니다. 이들에게는 권력이 있습니다. 소위 정사, 통치자란 말이죠.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악의 영들입니다. 이블 스피릿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적들의 강력한 공격을 받는 것이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악한 놈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투의 실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이 마귀의 전술이 어떤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무기, 방어용 무기, 공격용 무기를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마귀의 전술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C.S. 루이스가 말한 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인류가 마귀 때문에 저지를 수 있는 동일하면서도 상반된 두 가지 실수가 있다. 하나는 그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 존재를 믿으면서 그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과 불건전한 관심을 갖는 것이다. 마귀는 인류의 두 가지 실수를 똑같이 즐거워하며 물질주의자나 마법사들을 똑같이 기뻐하며 맞이한다. 아주 전곡을 찌른 말이죠. 마귀 없다. 그건 인간이 지어낸 거다. 귀신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너무 귀신에 대해서, 마법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서울의 어느 교회 가보면 하여튼 제가 그 오후 예배 한번 가봤는데요. 뭐 오전에는 모르겠어요. 오후에는 중간에 설교 마치고 서로 귀신 쫓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1대1로 마주 보면서 귀신아 나가라 눈을 부릅뜨고 하는데요. 참 가관이에요, 가관.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야,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기보다는 마귀가 중심이 역할하는 것은 그런 물론 안 좋게 이야기하면서도 너무 거기에 관심을 많은 거예요. 루이스의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도 안 돼요. 그래도 또 없는 것처럼 생각해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균형을 갖자.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건강하지 못한 그런 관심을 갖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성경이 보여주는 마귀의 전술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마귀는 먼저 파괴를 목적으로 해요. 파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들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려는 것인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저놈은 우리를 멸망시키러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입니다. 반드시 안 좋습니다. 성명 철학관, 무슨 토정 비결, 무슨 손금, 무슨 타롯, 무슨 별자리, 그 결과가 반드시 안 좋습니다. 왜? 반드시 멸망시키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아예 가면 안 돼요. 저는 한번 통계해 보니까 그 사카 쓴 사람한테 오는데 고객의 35%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한국교회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절대로 이 일에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람을 혼미케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파괴를 목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 눈을 흐리게 한다. 눈. 사단의 길을 따르고 눈이 멀어 있는 한에 지금 그 사탄의 전술이 뭔지를, 술책이 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생명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들어오고 그러고 나면 눈이 열리면서 내가 속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눈을 흐리게 합니다. 세 번째, 사탄은 사람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를 뿌립니다. 의심의 씨. 여러분, 공격의 최전선은 바로 의심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놈들은 하여튼 우리에게 의심을 자꾸 뿌려요. 에덴 동산에
뱀의 모습으로 찾아온 이 사탄이요, 여자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그 여자의 마음속에 의심을 심는 데다가 초점을 뒀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뭐 하셨죠. 알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냐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잘못 들었나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의 전술은 의심입니다. 무슨 뭐 강한 힘이 있어가 우리를 강제로 말이죠, 무슨 이 외국 영화에 그 무슨 그 엑소시스트나 이런 영화에 나온 것처럼 막 강제로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의심을 뿌려주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탄의 술책은요 아직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러이러한 행동이 나쁘다고 하셨느냐?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느냐? 네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그리스도인인데 만일 붙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고 하는 이야기예요. 알면 돼. 왜 if 만일을 쓰냐고 말이죠. 네가 만일 그리스도인이었던,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을 뿌리는 술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이게 그놈의 술책이죠. 의심. 그리고 네 번째는 마귀의 전술, 유혹합니다. 유혹.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예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무시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에다가 온통 초점을 맞춥니다. 금지한, 아주 다 허락하고 한 가지 딱 금지했는데 다 허락한 것은 살짝 무시하고 한 가지 딱 금지한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는, 그래서 유혹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이 전략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장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놈이 다 들었거든요. 동산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라. 근데 딱 하나 중간에 있는 선악을 하겠는데 그것만 먹지 마라. 먹으면 정녕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과연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유혹이죠. 사람이요, 상대방이 엄청나게 다가오면은 처음부터 반응을 못해요. 우리가 제대로 썼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실과를 다 먹으라 하셨다. 이래야 되는데요, 이 하와가 고만 약해가 꽁지 내린 거지. 죽을까 하노라. 이 꽁지를 내리는 거예요. 사탄의 노래는 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요, 사탄이 직접 우리에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유혹해요. 얼마나 이간질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떳떳하게 사실 그대로 말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의심의 씨를 뿌려놓고 유혹하고 흔들리게 만들고, 이놈이 사탄이 하는 짓이다. 교회가 진짜, 당회가 진짜 그렇게 했느냐 뭐 이래가면서요, 좋은 거 다 빼고 딱 하나 하지 못한 거 하나에다 초점을 떠가지고 그걸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즐기도록 하나님 주셨지 않습니까? 마귀는 그것을 부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마귀는 그것을 무시합니다. 성도의 결혼, 가족의 풍성함, 하나님과의 거제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은혜의 풍성함, 기쁨, 즐거움, 평안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는 그걸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을 마귀는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사소한 몇 가지 금지 조항들에 매달리도록 만듭니다. 술 마시기 못하고, 담배 못하게, 기독교 하여튼 내 삶을 꽁꽁 묶어가지고 아무 재미없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사실 뭐 술, 담배 그까짓 게 뭐 우리 삶 전체에 뭐 얼마나 됩니까? 몇 퍼센트를 되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누리는 그 위대한 축복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에다가 초점을 맞추도록 계속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유혹을 심어준다 이 말이죠. 여러분, 거짓말하거나 음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반복하고 그렇게 확인시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쫌생이로 만들고 예수 믿는 것이 괴롭게 만들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을 금지하는 데는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해 들어옵니다. 결정적으로 사탄은 하나님의 형벌을 부인합니다. 여자가 머뭇거리지 않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뭐 죽을까 하노라 꼬리를 내리니까는 사탄이 뭐라고 달라드느냐 하면은 3장 4절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요, 우리가 좀 꽁지 내리고 좀 약하고 비겁하게 물러서면요 사탄은 와서 그냥 삼키는 거예요. 아예 초전박살을 해야 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도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해방꾼이다. 하나님이 너희가 이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이 될 것을 시기 질투해서 못 먹게 하는 거다. 하나님은 스크리지 영감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살금살금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유혹에 넘어가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부끄러워졌지 않습니까? 벗은 줄 깨닫고 하나님 찾아오시니까 막 숨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담 하와 사이에도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아니 조금 전만 해도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해놔놓고 저 여자가 뭐라 해서 했다고 여자를 핑계대고, 여자는 또 뭐 뱀이 뭐라 해도 핑계대고 이판이 된 겁니다. 그 결과 온 인류가 멸망의 길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고 온 인류를 멸망으로 이제 재쫓게 했어요. 유혹. 그리고 다섯 번째 사탄의 전술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고소하는 겁니다. 고소. 사탄은 속이는 자고 멸망시키는 자고 시험하는 자고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자뿐 아니라 고소하는 자다 그랬어요. 사실 히브리어로 사탄이라는 말은 그게 바로 고소자 혹은 중상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사탄, 히브리 말은 탄은 이 목구멍 된 소리입니다. 가래 끓는 소리. 할렐루야 장님 한번 해봅시다. 사탄 발음 한번 해봅시다. 샤탄. 인상을 팍 쓰면서 해야 돼요. 샤탄. 그래야죠 안 돼. 그래야 사탄이 놀래잖아요. 샤탄. 이놈은 중상 모략하는 놈이에요. 원래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고소합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잘못을 돌립니다. 사탄의 말을 따르면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고소합니다. 그리스도인을 고소한다고 계시록 12장 10절에 말했어요. 밤낮 죄하로 그리스도인들을 참소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고소자. 그래서 우리를 비난하고 죄책감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이 사탄은 우리를 정죄해가지고 아주 좌절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달라드는 놈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시험을 받는 것과 죄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시험, 때때로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분명히 잘못이다 하는 것을 아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는 이제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마귀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면 예수님의 길로 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와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정죄할 때에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 좋지 않은 생각들을 우리가 잘라내야 되는 거죠. 이게 전술에서 우리가 막아내는 방법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삶에 습관적으로 실패하기를 좋아해요. 그저 실패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지면 빠질수록 이 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조정하는 줄을 마귀가 잘 알고 있어요. 마약 주사, 여러분 주사 한 번 맞는다고 금방 중독이 되나요? 하루 맞고 이틀 맞고 한 주 맞고 두 주 맞고 몇 달 계속 주사 맞으면 그 다음에 이 마약의 기운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고, 그래 중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인 것을 아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끊지 않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이 죄가 점점 지배력을 발휘해서 나를 움켜쥐게 되고, 그 결과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놔주고 다른 배우자 놔두고 다른 이성을 향해서 하루 이틀 계속하면 결국은 그게 잡히고 마는 거죠. 이게 잘못이다 하는 거 알면서도 계속 노름판에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면 결국은 잡히는 거예요. 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전부 다 한꺼번에 우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하지도 못합니다. 야금야금 들어온다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마귀의 전술이 신약 성경에 곳곳에 이렇게 쫙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세력을 이기시고 저들을 패배시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승리의 그 권세,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도 이제는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사단은 정복된 적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에 대항할 때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신 예수님, 우리를 새로운 왕국으로 옮겨 놓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사탄과 그의 신복들에 대한 큰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남은 세력들, 잔당들을 소탕하는 일에 부름받은 정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 현재의 위치입니다. 적이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고 여전히 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사실은 무장해제 당한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사기는 꺾여졌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저들이 온 힘을 다해서 지금 아주 말하자면 광기를 바라고 있는 정도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받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를 영적인 전투장으로 부르시고 영적인 전사로 우리를 이제 파송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이냐, 이 마귀의 이 전술들을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어떻게 공격할 것이냐, 두 번째로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가, 방어 무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세력도 아직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방어 수단을 질서정연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전신갑주, whole armor,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것은 바울이 당시 그 로마 군인들이 전투에 나갈 때 입던 복장을 생각하면서 이제 비유로 말한 겁니다. 로마 군인들 허리띠를 단단히 맸지 않습니까? 왜? 그 당시는 이렇게 요즘 우리 군복처럼 이런 아주 이 재단한 복이 아니고 긴 거 내리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꽉 짜매야죠. 신발 단단히 신어야 되죠. 혹시 창끝 칼끝이 심장을 다치게 할 수 있으니까 이 가슴에 이 소위 흉배를 붙여야 되죠. 가슴 막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패 들어야 되죠. 투구를 써야 되죠. 그리고 칼을 들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로마 군인들이 가졌던 하나의 무기입니다. 그 무기 하나하나가 우리 영적인 전투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6가지 장비, 방어 장비.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진리의 허리띠. 성도에게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한데요. 허리띠와
진리를 결부시켰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1차적으로는 기독교 교리와 그 진리의 근본을 말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 전체가 우리의 사고체계 속에 착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단의 12신조, 12가지 신조의 내용, 성경관으로부터 시작해서 신론,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전체가 우리의 머릿속에 쫙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언제 어느 때 어떤 식으로 마귀가 공격해 오더라도 막아낼 수 있던 그런 진리의 허리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살도록 하는 자, 진리로 살려고 하는 자, 이럴 때 마귀가 우리를 이제 참소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씩 둘씩 없애는 거지요. 진리의 허리띠 어떻게 합니까? 성경 읽어야 합니다. 설교 말씀을 많이 경청하고, 기독교 서적들도 많이 읽고, 테이프도 좀 듣고, 인터넷도 좀 섭렵하고, 하여튼 진리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히게 가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의 흉배라 그랬어요. 이것은 호심경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슴막이라고도 말합니다. 14절에 전투에 나가는 병사는 이 심장과 폐 등의 신체의 중요 부분을 막는 이 호심경을 필요로 했었는데요, 영적 전투에 나가는 성도의 호심경이 뭔가? 본문은 의라 그랬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내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하신 받은 그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내 흉배로 삼는 거지요.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의 의에 걸맞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네가 그리스도이냐?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마귀가 우리를 걸고 넘을 건덕지를 주지 않는 거지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라 15절에 그랬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만히 앉아서 선한 사람이 되기는 어렵거든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는다면 적의 공격에 대해서 효과적인 방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주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서연교회 성도다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나는 서연교회 집사다, 나는 예수 믿는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일주일만 시간 다오, 내가 연구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하겠다, 그게 아니고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우리 속에서 복음이 튀어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복음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 신발 잘못 신으면요 싸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은 군화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군화줄을 끈을 꽉 매면요 이거 발 부러지기 전에는 이거 못 뺍니다. 아무데나 뛰어다닐 수 있고 물이고 뻘이고 어디고 갈 수 있도록 신발을 꽉 짜매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복음으로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아무 때나 턱 쑤시면 속에서 사형리 정도는 줄줄줄 나와야 된다고요. 전도 폭발 훈련도 많이 받으셔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안 하고 복음 전하라고 그러면 쭈삣쭈삣 해가지고 신앙생활 수십 년 하신 분도요, 안 믿는 사람이 복음 전하라고 잘 못하는 분이 있어요. 왜? 훈련 안 받아서, 한 번도 안 해보니까. 그런데 이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는 사람에게 사탄이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방어용 그 무기 가운데 이 믿음의 방패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보통 방패를 폭이 한 70 그리고 길이가 120cm 이 정도 방패를 썼다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나무도 대고 그 다음에 그 가죽도 대고 거기다가 막 물에 쩔려 가지고, 그래서 적진에서 날아오는 불화살 이런 걸 탁탁 막아낼 수 있도록. 마귀가 얼마나 불화살을 많이 쏘는지 몰라요. 아까 말한 대로 특히 의심의 불화살을 많이 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불화살을 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의심의 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에 대한 그 의심의 화살을 막 쏘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투, 특별히 흑암의 세력에 대한 공포심을 막 조장하는 그런 불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없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깊이 금식하며 기도. 지난번에 제가 참 기도를 하는데요, 그야말로 하나님과 가깝죠. 다 내어놓고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속에 이상한 생각이 떠오는 거죠. 근본적인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생각이 떠온다고요. 네가 과연 구원받았냐, 이런 생각이 떠온다고요. 이거 참, 여러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잖아요. 평소에 내가 얼마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참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는 이 생각 내 거 아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쫓아내야 돼요. 믿음의 방패로 의심의 불화살을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막아내야 돼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거 모르고 그냥 주여 용서하옵소서 이래가지고 이거 믿음을 사용할 줄 몰라요.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17절에 구원의 투구라 그랬습니다. 구원, 투구. 구원을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 부분 보호하는 투구와 지금 비견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영적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이 구원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시제. 우리는 이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적이죠. 그리고 미래, 우리는 죄라는 것의 존재 자체로부터 영원히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에 대한 이 위대한 확신, 마귀가요, 이 확신을 자꾸 흔듭니다. 이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이 구원의 그 투구를 단단하게 써야 합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 하신 분은 그 철모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훈련 받을 때면 조교들은 말이죠, 화이버만 탁 쏘고 말이죠. 이거 훈련병들은 그 무거운 철모, 저것이 좀 이 덩치가 적은 사람, 아이고 2차 대전 때 쓰던 그 철모 그거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미국 놈들 그 덩치 큰 사람들이 그 철모를 쓰고는 10km씩 달려보세요. 그 완전 군장하고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그 철모가요, 날아오는 총알을 장통 박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옆으로만 거의 대부분 튕겨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소망의 투구를 제대로 쓰기만 있으면 얼마나 많은 경우에 보호받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요, 천국 소망, 나는 구원받았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불려가더라도 나는 능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사실 주변에 돌아봐도 별로 뭐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러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의 투구.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성령의 검이라 그랬습니다. 17절 성령의 검. 이것도 방어용 무기면서 이것은 앞에 다섯 가지와 달리 공격용 무기가 됩니다.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는 거죠. 로마 군인들이 쓴 이 검, 소위 마카이라는 이 검은 양면이 아주 날카롭게 날이 쓴 것.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양날이 쓴 이 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이 검은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심장을 찌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많이 알아야 되죠. 말씀을 적용해야 되죠. 말씀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안 하고 되나요? 설교도에 한 번 듣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계속 들으세요. 이 주제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익히나 놓으면 영적인 싸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소극적으로 방어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방어용, 공격용 양쪽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크게 세 번째로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 공격하는 법은 두 가지만 합시다. 여기 지금 앞에서 보았듯이 사탄과 그의 신복들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미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남은 세력들을 소탕하는 작전에 투입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두려워할 자는 저놈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면 오히려 저놈이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지은 이 384장 찬송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세워서 용감하게 전진해 갈 때에 사탄의 세력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공격할 것입니까? 두 가지. 하나는 기도로, 두 번째로 행동으로. 기도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실은 기도하기 위해 부름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본문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또 간구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요소는 전신갑주에 속하지는 않지만은 그 전신갑주가 더욱더 견고해가지고 영적 전투에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기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방어용, 공격용 다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최우선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하루에 어느 정도 기도해야 할 것인가? 정확한 그건 없지만은 서울의 어느 목사님 하루에 8시간 기도한다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막 거의 까무러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 6시간 해야 안 되겠나? 그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로 거의 죽을 지경이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생각에 우리 일반 성도들 적어도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1시간 이상은 혹 우리 한 장로님들 한 2시간 정도 해야 안 되겠나 이 생각을 합니다. 교육자들은 우리보다 더 해야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기 본절에 기도와 간구라 그랬는데요. 기도는 프로슈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예요. 그게 강조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기도. 그런데 두 번째 간구라고 하는 간구 데에시스라는 말은 이것은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간청하는, 그야말로 우리가 달라 주십시오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기도와 간구로 두 개 다 보태서 한꺼번에 기도의 여러 포괄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 사탄을 떨게 하죠. 우리 서연의 성도들이 정말 이 능력 있는 기도로 사탄을 공격해내는, 사탄의 세력을 괴멸시키는 그런 군사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동으로 공격해야 합니다. 방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지요. 행동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기도와 행동이 항상 같이 갔지 않습니까? 주님 언제나 함께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님 선포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와 행동이 같이 가는 거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이 주님이 가지셨던 그 권세와 능력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수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10장의 그 내용이 오늘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전수되어 왔다고 저는 믿고, 또 실제로 우리 개혁주의가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주셨던 귀신을 쫓는 권세와 병자를 고치는 권세와
마귀에 대항하는 권세와 그리스도의 평강을 선물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받은 바 그 능력과 권세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단장해서 나가서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참 군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은 사탄은 이제 패배한 적장일 뿐입니다. 사탄과 악의 무리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저들을 불못에 던져 완전히 멸망시키게 될 그런 운명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 전투의 현장에 불려나온 전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원수의 집요한 공격을 막아내고 이들을 물리치 않은 막중한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본문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용맹한 군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는 일에 더욱더 정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도 훈련도 많이 받고 실제로 전도팀에 또 파라솔에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서 말씀 공부와 기도회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금인 말씀을 가지고 직접 행동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투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셨고 주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나갈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사역팀에서, 그리고 온 교회적으로 그야말로 이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서연의 공동체가 되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방어, 공격, 무기로 갖추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참 이 시대의 21세기 그리스도의 참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서연 교회가 이 땅에 난무하는 악의 세력에 대항하여 그야말로 진리의 빛을 확실하게 비치는 아름다운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기도하도록 불러내시고 아버지여 행동하도록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일어서서 행동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먼저는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구역으로 모여서 기도하며 서로 협력하여 아버지 이 시대의 어려운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비출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 복음을 강하게 전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귀의 전수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옵소서. 의심의 안개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옵소서. 저들의 술책을 깨닫고 아버지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이제는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오히려 공격해 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여러가지 정욕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다하옵소서. 아버지여, 마귀와 귀신들이 주는 악한 생각들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선택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 주의 말씀에 확실하게 무장하여 이 어려운 시대에 먼저는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정결케 만들며 거룩게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정으로 만들 뿐 아니라 이제는 나가서 이 사회에 아버지여 어려운 곳곳마다 아버지여 악한 세력이 창궐한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으로 저들을 변화시키고 사탄의 왕국의 노예자 된 자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도하는 일에 그게 앞장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우리 온 서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를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는
우리 귀한 서인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